이사야 34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에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대적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확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은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유보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본 태양과 달, 별들, 이 만상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만상이라고 한 하늘의 별들이 문자적으로 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니라 열국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은 죄만큼 충분하게 심판하였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에돔을 심판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민족으로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 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과 이스라엘은 본래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 때부터 적대 관계를 형성하였고요. 에돔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그 땅을 통과하고자 했지만 거부해서 돌아가게 했고, 또 그들은 아하스 시대에는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남유다 백성을 살육하였는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끌려갈 때 박수치며 기뻐했다고 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 같은 이유에서 에돔은 택한 백성의 원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불다 그러면은 피부가 붉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릿빛 피부를 갖고 있는 거죠. 좀 검게 그을렸는데 붉은 빛을 띠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아주 남성다움을 나타내고 있고 야곱보다는 훨씬 더 멋져 보였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나 야곱보다 에서에게 훨씬 눈길이 가고 그를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 장자의 명분을 그가 소홀하게 여긴 것이 잘못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헌신짝같이 팔아먹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기 힘으로 사냥도 잘했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의 기업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또한
우선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여 기업 없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바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우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며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의 죄가 그러한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죄. 그것이 에돔의 첫 번째 죄예요.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이었어요.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한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놀이개감으로 여기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 너무나 슬퍼서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놀이개로 야 너희들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속이 상해서 악기를 나무에다가 그냥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때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너희들 잘 망했다. 완전히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 기초까지 무너져버려라 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육신적으로는 형제인 에돔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박수를 치며 고소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기초까지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돔의 큰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실패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죄 중에 큰 죄였어요. 에돔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기업을 가볍게 여긴 것이 첫째로 큰 죄이고 그 다음이 형제의 실패를 기뻐하며 좋아했던 것이 또 한 가지 죄입니다. 구약에 한 장으로 된 오바댜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 예언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만 예언한 책입니다. 오바댜에도 보면 에돔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진 것을 보고 좋아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탐욕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에돔의 조상에서는 젊었을 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는데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답게 그 탐욕에 종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 결국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야곱에게 빼앗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손 에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다가 결국 진멸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에돔의 일을 교훈 삼아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